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예언서 중에서도 가장 마음 아프고도 깊은 울림을 주는 두 권의 책, 바로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의 가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삶과 그의 예언,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했던 그의 뜨거운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빛나는 믿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기원전 7세기 후반부터 6세기 초반까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시기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직전의 혼돈과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는 불의로 가득했으며 지도자들은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아셨고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의 나이가 어리고 말솜씨가 부족하다며 주저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유다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다가올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죄악에서 돌이킬 것을 외쳤지만 백성들은 그의 경고를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미워하고 박해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현실에 깊이 고뇌하며 눈물을 흘렸기에 눈물의 선지자라 불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어찌하여 나의 고통은 끝이 없고 나의 상처는 중하여 낫지 아니하는고. 주께서 참으로 내게는 속이는 시내 같고 물이 없는 샘 같으니이다. 백성들의 죄악과 그로 인해 다가올 심판을 알면서도 그들이 듣지 않는 것에 대한 고통과 절망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새 언약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단순히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예표합니다. 예레미야에 가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후 예레미야가 그 비극적인 현실을 애통하며 쓴 5편의 시입니다. 이 책은 깊은 슬픔과 고통,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폐허와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읽는 이로 하여금 깊은 슬픔을 느끼게 합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은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한가. 전에는 열국 중에 큰 자였더니 이제는 어찌 과부 같고 전에는 열국 중에 공주였더니 이제는 어찌 조공 바치는 자가 되었는고. 한때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고통받는 모습이 참담하게 그려집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깨달았고 동시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 가서는 단순히 절망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붙잡습니다.
에가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인 3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절망의 나락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는 아무리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할 때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결코 마르지 않으며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고통 속에서도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우리 길을 조사하고 살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는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정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에 가서는 우리에게 여러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처럼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둘째, 고통 속에서도 놓지 말아야 할 소망입니다. 예레미야의 가서가 보여주듯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깊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붙들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선지자의 사명과 헌신입니다. 예레미야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헌신적인 자세가 필요함을 일깨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약속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에 가서는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두 권의 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붙잡으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과 은혜가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하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은혜로운 스토리텔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